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 서문 부분은 이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르게 이 1장 1절부터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이거보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해도 잘 믿어야 돼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지식 가지고 올 한 해 잘 버텨야지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늘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10년 가운데는 앞이 안 보이고 어두컴컴하고 걱정거리밖에 없는 아니 올 한 해를 어떻게 버텨야 돼? 고민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 불이 다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회는 껌껌해집니다. 제 용고가 안 보일 거예요. 헤맬 거예요. 여러분, 빛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갈 수도 있고 방향을 알 수도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빛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는 참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한국 교회, 이 사회 곳곳에 참 빛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이 사라지니까 혼돈이 임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풍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히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뭐예요? 창세 이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이 태초예요. 여러분, 이 태초란 말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살아 역사하잖아요. 오늘도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내가 믿을게. 그래, 2000년 전에 그래, 이 역사적 예수 내가 믿을게.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이지 뭐 신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뛰어난 성인, 도덕적인 교사로 보지 않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이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 진리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되게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돼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 구절이 가장 성육신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때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배도 고프시고 슬프면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친히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임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그래서 이해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이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 공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육을 마치고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 인턴들을 대상으로 5박 6일간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환자 체험 프로그램. 그냥 의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환자들의 그 고통을 한번 체험해보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콧줄에 이 튜브를 끼워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콧줄 L튜브 이 삽입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인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콧줄을 끼는 게 쉽지 않아서 코피 흘리는 사람, 막 눈물 흘리는 인턴들, 또 휠체어를 타고 병원 곳곳에 막 돌아다니고 정맥주사, 체열주사를 서로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의사는 뭔가가 다르겠죠. 나는 아픈데 막 주사 함부로 놓고, 잘못 주사 놔가지고 혈관에 안 놓고 막 이렇게 부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턴들이 그런 경험을 다 해보는 거예요. 환자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육간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장 빛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이자 그분의 영광이 가장 찬란히 드러난 순간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말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라면 십자가 사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다 사시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구원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사건은 이 복음의 시작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자, 2절에 3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어떤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지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임을 또 그 신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 그 자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낳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날마다 비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참빛, 생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새 번역에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을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려고 해요? 안 물러가려고 해요? 안 물러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푹 자고 싶은데 불을 환하게 켜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불 좀 꺼주세요 하죠. 이렇게 안 하고 뭐 화내잖아요. 불 좀 끄라니까, 더 자야 되는데, 뭐 이렇게 화내잖아요. 어둠 가운데 모르고 있는 사람,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냥 어둠이 좋아요. 빛이 싫어요. 선하게 살기 싫어요. 악하게 살고 싶어요. 나쁜 일 해서도 돈 벌고 싶어요. 그런 이 세상이라는 거죠.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참빛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비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민족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온 세상 모두에게 이 빛은 비친다라는 거예요.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빛을 스스로 찾으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면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성공만 하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지식을 쌓아 모으면 내가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성공해 봐도, 수많은 돈을 쌓아봐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칠 수 있는 참 비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빛이 아니에요. 지식이, 성공이 참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평생 지식만 쌓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박사학위를 2-3개나 받았는데 정신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것만 유일한 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참빛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치고 있는데 2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먼저 빛을 거절하고 죄의 어둠에 머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특히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창조주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뿐이고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어떤 도구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도구로,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내가 이 기도 잠깐 응답되면 내가 합격하면 좋겠지, 입사하면 좋겠지, 어떤 예수님을 순간적인 행복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빛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쁘게 맞아들인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당시 제자들이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높은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혈통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겼어요. 선민이라고 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위로받을 수 있고 날마다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니, 교회를 핍박합니다. 생명 없는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증언해야 돼요.
우리 안에 참빛이 날마다 가득가득 비쳐서 이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비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여러분들 직장이든 캠퍼스든 참빛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일 수도 있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빛을 싫어하고 이제 빛이 소멸되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생명이 없어지고 있어요. 진리가 실종되었어요.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둠의 자녀처럼 살기 쉽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중독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참빛인 이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다 주셨는데, 행복한 성도들 다 주셨는데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쁘게 찬송하다가도 조금만 이러면 갑자기 모든 기쁨 다 사라지고 제일 분노하고 제일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맞닥뜨려도 그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혼돈과 불안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디를 봐도 너무나도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죄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둡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빛은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을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특별히 2025년 참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 지구촌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도 기꺼이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